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들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늘 유가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1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1, 2, 3, 4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이제 8월이 휴가철이라 많이 가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지며 주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 속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평강을 기름 부음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의 예수를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저녁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신 예수님의 을 받아주소서. 교도문 52번을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상해 하십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면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자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주의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 나여 내가 몇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이로써 주의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많이 기쁠까 주의 힘금합니다 내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이로써 하소서 아멘. 이기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반을 넘어 후반기로 넘어가는 7일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루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바르지 못했던 행실과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등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감이 돌고 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려고 발부둥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가운케 하옵시고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어 저희들이 심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수환 장로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머리를 이렇게 다 염색을 하시고 찬송을 하시니까 또 음도 잘 하시고 그래서 50대 젊은 사람 같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도 건강에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피로 덮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방면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또 말씀의 풍성한 기름 부음이 넘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월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마음에 응답을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과 순종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진 놀라운 기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의 표적을 풀어나가는 핵심은 결혼식과 포도주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성경을 읽는데 또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들면 그는 아버지에게
잔치 비용을 받아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총각은 이 돈을 가지고 처녀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잔치하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처녀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잔치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일주일 동안에 진행되는 잔치의 하이라이트의 마지막은 7일째인데 마지막 날 총각은 처녀 앞에 포도주를 딱 놓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총각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결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혼인의 표시고 한 가족의 탄생함을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정에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한 가정을 묶어주는 그러한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혼인식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잔치를 막 하는데 가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했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가지 열매와 포도주는 굉장히 소중한 생활 양식 속에 들어가는데 이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듦을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고 혼인잔치를 축복한 그리고 그를 성취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처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표적 또 가장 주된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잔치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을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신랑이 딱 신부에게 주어서 그거를 먹어야지만이 결혼 예식이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 마지막 날 포도주가 뚝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혼인 잔치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실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의미보다도 이 결혼 예식이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럽니다. 예상량의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은 하객들이 많이 참석했거나 잔치가 거의 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어야 되잖아요. 시작은 조금 힘들게 시작하더라도 끝이 아주 풍성하게 마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생사가 다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성공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풍족한데 한 가지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습니다. 행복한 혼인자리와 즐거운 잔치가 포도주 부족으로 인해서 잔치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인은 큰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속을 뚫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문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헤쳐나가고 마치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처럼 계속 문제를 풀고 나아가고 제치고 나아가고 또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인생도 살아가다가 보면 완벽한 것 같은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주 물질이 풍성한 사람도 많은 문제가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것들은 다 풍족한데 뭔가 하나가 결함이 있어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족이라는 단어와 만족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만족은 완전히 꽉 찬 상태지만 자족은 있는 것 가지고 그냥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것보다 자족하면서 살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4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큰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 오늘 이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어떻게 합니까? 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결혼 예식이 성립이 안 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신랑 신부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제인데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주긴 해결해줘야 되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성숙할 때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 열쇠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때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왜? 아직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가만히 보세요. 다 때가 있어요.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름을 뜨거운 계절을 지나가면 이게 또 사실 사람들 견디기는 참 힘듭니다. 여름에 요새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곡식이 또 익어갑니다. 그 곡식이 익어서 또 우리에게 나중에 풍요를 안겨다 줍니다. 그러니까 다 뜨거울 때가 있고 차가울 때가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하셨지만 바로 그 때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다짐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다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때라고 말씀하실 때 때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이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가 바로 인자, 즉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옥상에 이렇게 물을 주고 식물에게 이렇게 돌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 했어요. 내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신학생들한테 과일나무를 하나 심어가지고 그 과정을 한번 보면서 한번 그 리포트를 한번 써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 하나가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라가는 과정이요. 이게 보통 과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정성이 필요하고 또 애정이 필요하고 말은 못하지만 그 말 못하는 식물의 마음을 알아서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신학교 한 학기는 꼭 과일나무를 하나 꼭 심어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리포트를 써내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살아가면서 다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혈통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속죄와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이 위대한 열매를 맺혀지는 순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죽으실 바로 그 순간을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영광을 나타낼 때는 아니지만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장차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영광을 나타낼 때는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결혼잔치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결국 잔치가 다 망쳐지게 되었지만 예수께서는 물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잔치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모든 기쁨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포도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단순한 마술이거나 기적이 아니라 장차 있을 미래를 보여주고 또 가리키고 있다고 해서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이 변하여 예수께서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담가라. 그리고 그걸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 하인들이 물인 줄 알고 갖다 줬는데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께서 어머니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중요해요. 다 같이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성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계산을 해서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판단을 해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신앙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믿고 그대로 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다 담고 그걸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이 물이 2-3통 드는 항아리라 그랬는데 100리터 이상의 물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예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가득 채운 물을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근데 놀라운 말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원래 먼저 좋은 것을 내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좀 없으면 이제 좀 부족한 것을 내놓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포도주를 냈다 나중에는 주님이 만든 말씀으로 순종하여 만든 포도주가 더 맛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품질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영적 교훈은 옛 계약, 옛 구약의 질서보다 새 계약, 복음의 질서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본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율법에 따라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더러워진 손과 발을 물로 계속 씻어야만 하는 반복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포도주, 이것을 마신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를 받고 또 누군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과 은혜와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입니다. 표적은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따르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인간은 가정이 참 소중하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교육을 하는데 여대생들 3명이 꼭 있다가 앉아있어요. 물어봤어요. 이제 결혼하셔야지. 그러니까 3명이 하나같이 난 결혼 안 한대. 아이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남자들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대생 3명이 딱 앉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한대. 이 남자들 큰일 나겠다. 하여튼 여기 우리 청년들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옆에 분에게, 연세 드신 분에게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자식을 갖고 평안하게 사는 게 행복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모토록은 그 하나의 귀한 밭과 같은데 거기에서 좋은 자녀들이 생산해내고 자라고 또 먹고 마시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재들이 양성되어지고 그리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많이 생성되어져야지만 나라가 미래가 있고 발전하는데,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건은 아주 가정을 귀하게 여긴 사건이다. 가정을 귀하게 여긴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끝이 아름답게 끝났다. 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서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지금 나온 게 더 맛있다 그러면서 그걸 참 맛있게 먹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된 곳은요 다 끝이 좋아요. 사람도 끝이 좋고 생각도 끝이 좋고 삶도 끝이 풍성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마침내 이 포도주를 가지고 신랑이 신부에게 딱 갖다 주면서 그걸 마시면서 한 가정이 형성되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물줄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근데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 중에 하나는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잘 만나야 되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들 잘 만나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도 이 친구를 잘 만나고 이게 참 큰 복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복인 것을 미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환경 속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때가 있어요 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만족시키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의 정점이 된 시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제 다 내게 그렇게 뭐 좋은 조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 자체가 내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셨지만 핵심은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가나온 잔치의 첫 번째 포도주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날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도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마실지어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가나온 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할 일도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다음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은 마지막은 믿음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나온 잔치에 마지막 의식인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포도주를 마셔야지만이 가정이 되는 것인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가정을 형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간혹 가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것이 다가옵니다.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퍼펙트하게 완벽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주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너희 것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냥 맨 땅, 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다 진을 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가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들 참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네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로 믿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참 신비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하면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순종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나온 잔치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함을 통해서 가라앉은 그런 가나온 잔치의 분위기를 고양시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되 끝이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송하십시다. 이 찬송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언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만을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피로 내 죄 씻었네.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 그의 말씀대로만 행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아픈 사람 아픈 데 있으면 손을 얹고 통성으로 주의 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가장 소중하고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에게 줄 포도주,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주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혼인잔치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가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평강이 많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분들,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차량 구입 1,000번째 또 주일헌금 정성을 하나님 앞에 바쳤사오니 그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되 천대까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지경이 현재보다 100배나 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손들이 다 효도해서 복된 가정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빛나는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잠깐 지금 봤는데 지금 비가 안 옵니다. 앞으로 108분 후에 비가 온답니다. 108분 후에. 그래서 경주를 또 이렇게 시켜 보니까 경주는 지금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야외 예배를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이 이제 쉼의 달입니다. 제가 여름을 지내면서 늘 생각하죠. 아이고, 지나는 것만도 복이다. 그냥 문제가 없이 병이 없이 지나는 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자 여름 휴가를 잘 보내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8월은 휴가라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그렇게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성전에 제가 가만히 이제 한번 가봤어요. 지하 성전에. 그러니까 어떤 한 성도님이 옷을 다 이제 나시를 신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제가 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그냥 에어컨도 안 틀어 혼자 계시니까 에어컨 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기도하는 자리에다 선풍기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선풍기 트시고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 혼자 쓰니까 혼자 기도하니까 또 이제 에어컨 틀을 수도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일에 오실 때에는 그 자리에서 선풍기 트시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사하시고 같이 경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장로님 뭐 특별히 광고할 거 있습니까? 이 장로님이 퍼펙트하게 준비해놨으니까 완전하게 준비했으니까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된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로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여라 아멘. 이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가나운인 잔치에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고 선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